좀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받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바울이 말한 사도행전 22장 얘기를 좀 잠깐 하나 더 첨부를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하자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예수 복음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막 이렇게 핍박하고 고문하고 막 그러는 과정 속에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나중에 더 많은 핍박을 하고 막 매질을 하고 막 그러려고 할 때 바울이 너희는 어찌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 시민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하느냐. 로마 법에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로마 법은 그런 법이 없다. 죄 심판하고 매질하고 채찍질을 하려면 왜 이 사람이 어떤 죄가 있는지 그걸 밝힌 다음에 하게 돼 있는데 신문도 안 하고 하느냐. 이래버리니까 로마 사람이었어? 이러는 거죠. 옛날만 해도 여러분 미국 시민권 얻어보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성경에 쓰여진 사도행전 당시는 로마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그들이 몸부림을 치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천부장이에요. 그게 돈을 많이 들어 로마 시민권이라는 혜택이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딱 지배하니까 대단한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로마의 어떤 법의 혜택을 받고 시민의 혜택을 받는 이 엄청난 혜택을 위해서 돈을 엄청 들여서 간신히 로마 시민도 아닌 것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바울을 고문하면서 채찍질하고 있는데 오매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 가졌네. 이게 드러나니까요 뭔가 여러분 갑자기 막 긴장하면서 나는 뒤늦게 얻은 시민인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다. 이건요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왜 같이 읽게 했냐면 그 이유는 보세요.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 하나만도 이렇게 대단하고 몽둥이는 막 그냥 폭행하다가도 갑자기 막 여러분 긴장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로마 시민권인데 이보다 더 강력한 시민권은 천국의 시민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천국 시민권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는 게 뭐냐? 구원받는 거라 이거죠. 오늘 이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아서 천국의 시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민권을 가져야 돼. 근데 이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은 얻는 거는 뚜껑 열어봐야 안다는 거죠. 뚜껑 열어봐야. 너도나도 다 신앙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이거를 봐야 가야 천국 시민권이지. 여기서 얻었다고 자신해도 마태복음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상을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전에는 아는 관계였는데 지금은 모르는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따라합시다. 천국은 가야 천국 시민권이다. 이처럼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어 성령 받고 주님이 인정해 주셔서 나를 의로울 수 없는 나를 의로 여기셔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이름이 생명책에 딱 기록됐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흐지부지 돼서 믿음에서 떠나서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질랑 말랑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을 통해 이끌어도 무시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방언하는 사람이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나 이미 확신한다고요. 좋은 조 확신해. 좋은 조. 내가 볼 땐 너무 불안해. 저건 비성경적 신앙인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냐. 아무리 말해도 나의 목소리는 힘센 음성이 아니라 참 초라한 음성이 되고 말고 그래서 세상의 음성이 더 강력하게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면 이미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구원 받았어요. 얻었어요. 그래서 이미 얻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얻었다.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마귀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넘어뜨리는 엄청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바울도 이미 얻었다는 말을 단 한 구절도 한 적 없어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붙잡힌 바 된 것. 주님이 나를 잡아줬다. 지옥 갈 나를 잡아줬다. 그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진리를 알게 하셨다.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표대를 향해 간다. 이전껏 행했던 업적 안 돌아본다. 주님이 내가 부르시는 그 길만 바라보고 간다고 바울은 말씀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처럼 난 반드시 천국 갈 줄로 알았는데 못 갈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천국 시민권은 가야 천국 시민권이지, 이 땅에서 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나름대로 산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고 가면은 잘못되면 부자처럼 됩니다. 부자는 뭐 나는 꼭 구원받을 사람, 나는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을 향해 아버지야 라고 할 만큼 자신 있는 믿음이었죠. 그런데 가고 보니까 아니네. 뚜껑 여니까 아니야. 죽은 다음에 보니까 아니야. 예, 교회 다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선민이라 이거죠. 구원의 확신 가지고도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대로 여러분 천국 지옥의 심판의 결과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어머머 저분 꼭 천국 갈 뿐인데 어머머 저 목사님이 지옥 갔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뭐 물론 내 마음대로 뭐 제비 뽑기 하듯이 그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는 모르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무슨 천국 갈까? 교회에서 참 조용하게 살던 분, 근데 그분이 천국에 나사로처럼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요 내 생각과 주님 생각이 달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래도 불법을 행한 자여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말했죠. 로마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몇 번 반복 드리잖아요. 그 안다는 것이 원래 그냥 쓰는 우리가 안다는 이 지식과 이론으로 배워서 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내가 뭐 동준이한테 물으면 동준이 예수님 아니? 안다고 할 거예요 분명히. 네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영생의 이론을 안다가 달라. 기노스코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기노스코가 뭐냐면 구약에서는요 이 신약에서 쓰는 222번 쓰인 이 안다는 단어를 동치마다라는 단어랑 같이 사용했어요. 근데 이걸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용어를 썼거든요. 야다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로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알지 못한대요. 제사장인데 왜 몰라요? 아버지한테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야다를 썼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성에 야다를 써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아신 바 돼야 된다고 썼고,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독특한 단어를,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를 써서 예,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신화, 여기 기노스코가 이제 여기에 쓰였는데 이것은 예, 제가 말씀드렸죠. 체험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로 작정해서 이제 동침하는 그 상태를, 동침해서 하나가 되는 연합된 상태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과 나와 진짜 연합돼서 주님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과 체험으로 아느냐. 두 번째 단계,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노스코가 신약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쌍방의 황영.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 알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모르잖아요. 이런 일방적인 관계는 아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단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 나도 주님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관계. 아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우리는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상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어봅시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끝까지 세시는데 왜 몰라요? 하나님이 제 동의를 왜 모르겠어요? 제 동의를, 그죠? 근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떨 때 모르요? 내가 제 동의를 알잖아요. 만났잖아요. 경험됐잖아. 그런데 제 동의가 나를 배신하고 돈을 떼먹고 나를 배신해서 내가 얼굴도 보기 싫게 됐어. 그러면 누가 물어보면 제 동의, 나 도대체 몰라. 아실 텐데 목사님 거기서 사역했다는데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에는 알았는데 후에는 모른다고 하는 관계가 틀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계성이 온전한 관계 속에서 안다가 영생에 이르는 안다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돼 있는지 점검해 봐야죠. 구원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 내가 탕자처럼 방황하고 있네. 올바른 관계가 아니지.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찾아도.
자,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 온전한 관계, 끝까지 온전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안다고 할 때 이 기노스코를 썼다고 했죠.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체험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과 체험으로 한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안다. 성령으로 예수를 알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안다는 것은 성령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 없고, 라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 3절에 보면 신령한 일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서, 거기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거기서도 여러분 기노스코를 썼고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부정을 썼어요. 근데 거기 뒤에 보면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말하는 단계는 쉬운 게 아닙니다. 뭐 그냥 말로, 여러분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말이 나오느냐?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요, 성령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도 내가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강대 설 때마다 이 말 고백하는 게, 하나님, 내가 문수의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내가 충청도에 사는 만큼, 지금도 제가 여러분 그레슈 그러잖아요. 이게 충청도에 사는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사는 만큼 그 소리가 나와요. 세상에 살면 세상의 소리가 나오고, 믿음 안에 살면 믿음의 소리가 나오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려면 성령으로 살아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 뭐 면허증 따듯이 방언 땄다는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구원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방언 받아도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다. 그 말씀이 고린도서 12장 2절 3절인데, 그 내용이 여러분 아까 말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다, 요 말씀이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그대로 예수님을 참으로 성령으로 아는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후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예수를 너희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을 것이다. 그게 이제 7절 이하에 있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어로, 이 헬라어로 기노스코가 쓰였어요. 그래서 기노스코로 아는, 성령으로 아는, 성령으로 말하는 그 신앙이 진짜 영성이 있는 신앙이었다면, 그 믿음이었다면 너희가 영광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을 것이다. 못 박고 부인한 이유는 너희들이 성령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근데 뭐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순교를 베드로가 당하면서도 예수를 부인 못해. 부인 못할 만큼 예수를 알고, 우리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부인 못할 만큼. 그럼 이 말씀에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순교까지도 각오되는 거죠. 어느 정도 아냐 말이에요. 어느 정도가 그러면 영생이냐?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그럼 목사님, 구원을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이라니까. 요한복음 전체 찾아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이든 모든 복음서가 다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오히려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 힘써도 못 들어간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좌우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좀 주먹 좀 치면서 인사해요. 당신은 천국 들어가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니까? 또 그러면 그냥 생각도 없이 아멘 해야지. 또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회에 나오라도 기도도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넓은 길로 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찾는 이가 적대요. 아마 이 오후 예배는 적은 인원이 들겠죠. 찾는 이가 적죠.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천국 가는 이 길이 좁고 험하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이게 쉽지 않은 천국이지만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독생자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성하고 이뤄놓으신 천국이기에 결코 이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열받고 뚜껑이 열려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속상하고 남편이 바가지 긁고 뚜껑이 열려도 그래 머리끄댕 잡혀도 나는 이 천국을 가야 된다.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느냐.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결코 포기할 수 없죠. 성령님은 아무개야. 너 기분 나쁘냐? 너 자존심 상해서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못 가냐? 나는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버리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한 줄 아냐? 너 그 심정 아냐?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가 오는 거예요. 아, 기분 나빠서. 그놈이 썩어빠질 고집, 썩어빠질 자존심. 하나님의 아들은 그 자존심 다 버리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는데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값싼 구원 만들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값싼 구원 만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구원에 대한 교리적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하니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거기 25절에서 30절 그 이하에도 보면은 뭐 거기 쭉 보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슬퍼하며 이를 갈미쓰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참 온전하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참 쉽지 않다는 말씀을 매번 반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비결을 뭐 대충 원래 들어왔던 말씀은 다 아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뭐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진심으로 영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뭐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확실히 구원받는 신앙이 뭐냐?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이렇다 무른수의 외침이 아니에요. 성경에 천지는 없어도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기록된 부분에 확실히 들어간다고 기록된 부분은 내가 딱 지금까지 찾아보니까 더 있겠지만 두 가운데가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는 천국 가는 비결, 넉넉히 천국 들어가는 비결, 턱걸이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반드시 천국 가는 비결이 뭐냐? 사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26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 말은 어렵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천국 가려면 이 부자가 천국 가려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갈 만큼 어렵다. 그들이 볼 때 이 부자는 율법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참 선한 사람은 선도 잘 행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려운데? 라고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천국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이거요. 예수님 설교 들으니까 갑자기 여러분 모든 게 정지됐어. 왜?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요 도대체? 아마 여러분 제 설교 듣다 보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말 들어보면 그럼 누가 천국 간다는 얘기 도대체?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비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나니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읽어요. 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뭔가 좀 갈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을 얘기하셔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라는 거죠. 자, 그 은혜가 뭔지 계속 보는 거예요.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거 베드로 이거죠. 주님 이러다가 우리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쫓으려고 배와 그물까지 다 버려두고 그거 귀한 거거든요.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습니까? 아니요. 모두가 다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이. 자, 이렇게 이렇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29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는 천국이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 나왔어. 자, 야, 이제 답이 나왔죠. 내세에 영생을 받는 게 뭐요? 천국 가는 거죠. 그게 뭐요? 구원 받는 거죠. 구원 받는 거. 늘 말해요. 구원이라는 건 병에서 구원도 구원이고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오전에 설교한 내용과 같이 이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당신이 죽은 다음에 심판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문제에서 구원, 병에서 구원은 못 받을지라도 내 영혼이 영생에 들어가는, 천국에 가는, 내세 영생에 들어가는 이 천국에 가는 구원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내세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다는 거죠. 주를 위해 버린 자라는 거예요. 버린 자. 할렐루야. 뭐한 자요? 버린 자. 그럼 잘 봅시다. 지금 29절에 제자들이 물어봤죠. 자, 여기 28절에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29절에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지식이나 전토, 이 땅을 버린 자는, 뭐한 자는? 버린 자.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버린 자는 어떻게 된대요? 30절에 영생을,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대.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확실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냐? 집이나 가족이나 땅이나 내 목숨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버린 자는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 확실히 구원받는 비결 나왔어요. 주를 위해 버린 자. 때로는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가족을 막 위험하게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 강가 지나가다가 밀어갖고 죽여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인한다는 이제 그 말씀인데, 때로는 남편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때로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좁은 신앙하지 마, 적당히 믿어 이러면서 여러분 주일날에 막 일 시키려고 데리고 가고 별짓 다 한단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 가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못 가요? 데라 아버지 때문에 못 가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이 데라를 데려가시잖아요. 젊은 나이에 데려가시고 나서 아버지 장사 지난 다음에 그제서 다시 주님의 음성이, 갈대아 우리에서 들렸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못 버렸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때 이제 말씀 듣고 믿고 가잖아요. 예, 아비 집 정든 아버지까지 버리잖아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주를 위해 버린 자는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 여러분, 버리고 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래서 주를 위해 버린다는 게 뭐죠? 주님이 우선이 된다는 거죠. 주님이 왕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고,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말 앞에 뭐 다른 게 없어요. 그 1번이에요. 주인 앞에 여러분, 종은 자녀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지금 시대에서야 뭐 인권 어쩌고 하지만요, 종은요, 주인 앞에 인권이 없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버린 자는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 확실히 구원받는다는 거, 확실히. 여러분, 아까 읽은 마가복음 10장의 이전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부자가 왜 안 된 거예요? 선행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믿음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안 돼요? 영생에 관심도 있죠. 그 문제는 그에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인 거예요. 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기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앞에서 영생을 택하지 못해요. 여러분, 돈 앞에서 여러분이 영생을 못 택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주님이 진짜 주인이고 우선이 될 수 있는 신앙이 되라는 것을 내가 더 강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똑같은 부자인데, 부자면 돈 많으면 다 지옥 간다, 이게 아니에요. 부자인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사람이 있죠. 누구요? 다윗.
뭐 다윗만 있습니까?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돈만 밝히고 돈 때문에 친구도 가족도 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전반대죠. 돈이라는 게 참 묘해요. 돈이 자체가 생명이 있는 건 아닌데 돈이 무슨 역할을 자꾸 하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해요. 명령하고 돈이 나를 끌어. 주님이 나를 끌어야 하는데 돈이 나를 끄네. 무서운 겁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고 돈 앞에 억압시킵니다. 그대로 성경은 돈을 향해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삭개오가 돈 때문에 모든 걸 버렸어요. 그가 얻은 결론은 행복인 줄 알았는데 절망이었습니다. 아마 우울증 걸렸을 겁니다. 삭개오가 아마 자살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건 아닌데 뭐지? 삶의 인생의 물음표가 찍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이게 해결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잖아요. 만날 수 키가 작아서 볼 수 없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어린아이 같은 심정, 그 심정을 보시고 주님이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겠다 해서 그의 집에 갑니다. 그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세계를 쫙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왜? 제가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 주겠습니다. 아니 아까 부자 청년은 팔아주고 나를 쫓으면 영생을 알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 주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전 재산이 뭐예요? 이 사람은요 돈이 뭐다? 하나님이라고요. 돈이 뭐다? 주인이었다고요. 그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그 사람의 소유의 절반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웃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시켰습니까? 누가? 강조했습니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왜죠? 그 삭개오가 돈이 주인이었는데 지금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에게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돈이 우선이었던 그 인상에 돈이 우선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고 천국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해 주잖아요. 그럼 부자 청년은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싶은 마음, 정생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여전히 돈이 그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 좀 버리라고 다 팔아주라는 거예요. 다 팔아주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노속의 주인, 노속의 거짓된 그 주인, 그것 때문에 너가 영생 못 얻어. 너가 율법으로 10계명은 다 지켰지만 네 속에 잘못된 거짓된 주인이 너를 지배하고 있어. 이거 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도 팔아주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주인 바꿔라. 따라서 주인 바꿔라. 크게 좀 외쳐봅시다. 주인 바꿔라. 주인 바꾸라는 거죠. 주인이 물질에서 하나님으로 천국으로 바뀌니까 구원이 가능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도 뭐래요? 주를 위해 버린 자가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 천국 가는 거는 이게 비결이 있구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인이 분명해져야 돼요. 주인이.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돈이 되지 마세요. 돈 때문에 주일 빠지고요. 돈 때문에 기도 빠지고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더라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서 성공할 바에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라 이 말이야. 예수님은 구원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으로 가능해요. 그럼 삭개오가 어떻게 성령 받았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순식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그의 마음의 주인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여러분 다 버린 사람들이 여럿이 소개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바나바의 바나바. 주를 위해 전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버렸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주를 따르면서 뭐를 버리고 있습니까? 뭐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반드시 천국 가는 신앙 되려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나에게 소중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 가족들을 뭐 걷다가 팽개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생각하고 뭐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초월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베드로, 우리는 주를 쫓았는데 어떡하지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주를 위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버린 사람들은 영생을 못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반드시 영생을 얻고 천국의 턱걸이 신앙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받는 비결, 주를 위해서 여러분 내 속에 소중한 것도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는 신앙, 이 자가 반드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순교하십시오. 그러면요 반드시 구원받아요. 여러분 꼭 구원받기 원하시면 아멘. 순교하시라고. 뭐라고요? 주를 위해 나를 버리는 거예요. 이건 믿음 없으면 못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어. 이건 반드시 100% 구원이에요. 100%. 턱걸이가 아니에요. 주를 위해 순교하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주를 위해 버린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죠. 금세의 100배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두 번째, 핍박을 겸하여 받아요. 핍박도 있어. 목회자가 아무리 잘해도 핍박은 받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한테 핍박받고 세상에 핍박받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고 핍박도 받아야 되고 영생은 못 받을 자가 없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도식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핍박을 반드시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크게 좀 합시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핍박이 있다고 아유 할까 말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는 비결은 주를 위해 버리는 거다. 이 말을 바꿔 주인 바꾸기죠. 제가 이따 찬양하겠지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이 찬양인데 정말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교회 다니는 건 쉬운데 주인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누가 주인 돼 있죠? 내가. 내 인생 이것 좀 함께 충성하지 않을래? 예수님이 주인이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대답할 필요도 없이 해야죠. 근데 안 해. 왜? 주인이 나거든. 고민해볼게요 목사님, 생각 좀 해볼게요 목사님. 벌써 주인이 나야. 주인이 나면 불안한 거죠. 턱걸이로 갈지 외면당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을,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전토를 주를 위해 버린 자는 영생을 못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시고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그거로 평가하신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뭐냐? 자신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자신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주를 위해 버리고 십자가 지셨죠. 주를 위해 버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어야만 할 수 있어요. 주인 바뀌는 것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셔야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나를 초월하고 주인을 바꾸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위해 여러분 모든 것을, 또 아니면 그리 아니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내가 버리고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고 주를 쫓는 참 제자요 천국 가는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버려야 됩니다. 쉽지 않죠. 아마 버릴 거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있다고요. 여러분 부인하지 마요.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요 침눈에 빠지게 되며 거짓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주를 위해 사랑하라고 잠깐 맡기신 건데 그걸 내 것이라고 고집하다가 내 영혼까지 잃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때 금은폐물을 다 여러분 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돈 준다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고 저들이 광야에서 예배 생활을 위한 성막을
성막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을 금은 배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은혜였다는 하는 것이죠. 이걸 잊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아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어떤 분이 막 그랬대요. 돈을 너무 좋아해갖고 나 죽고들랑 돈을 같이 묻어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학원 했잖아요. 돈을 묻어줬대요. 누가 훔쳐간지 몰라. 돈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응애할 때 우리 은비가 할렐루야 10만원짜리 5장 안 갖고 왔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틀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 거예요. 주님께로 왔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얼마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여러분 정말 내가 그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버리고 내가 살아가느냐. 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맡겨진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뜻을 위해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영혼의 때에 내세의 상급과 유익이 있을 수 있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멸망당할 수 있느냐 이 차이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의 때를 위해 지금 육신의 때를 살죠. 이 육신의 때가 영혼의 때를 위한 아름다운 플러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외쳐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 크게 좀 해요. 영혼의 때를 위해 육신의 때를 알뜰하게 사용합시다. 맨날 여러분 꺼지다 보면 죄 짓고 영혼의 때 아주 그냥 죽도록 심판을 가중시키는 여러분 똥물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껴지면서 심판을 가중시키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주님 주신 내 육체도 함부로 죽고 싶다고 자살해도 안 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주를 위해 버린다는 거. 왜 버리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 하는 거죠.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안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갑자기 손을 씻는데 누군가의 음성이 들렸대요. 야 그거는 검축원금이다. 그렇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해서 건축원금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님이 소유주기 때문에 주님이 이끄시는. 그러면 하나님은 내 형편 뻔히 하시는데 벼룩의 간을 빼드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모든 것을 부어줄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시오. 내가 옛날에 은비한테 은비야 아빠 과자 그러니까 싫어 내 거야 내 거 너 두고 봐라. 너 더 안 준다 내가. 근데 주면요 아이고 고마워 내가 더 사줄게. 마음 열리면 박스로 사줄 수 있어.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인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달라는 거야. 나 아빠니까 좀 인정 좀 해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나라는 걸 인정해라는 거죠. 너의 주인이 나라는 걸 인정해야 내가 구원을 받고 네가 구원받을 신앙이 될 때 나의 자녀의 신앙 될 때 네가 나의 종이 될 때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재종이든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복을 줄 수 있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무나 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못 버립니다. 성령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금방 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외쳐보자. 주여. 다시 한번 볼게요. 주여. 내게 성령으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전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주를 위해 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든 순교를 하든. 여러분 또 이런 말씀 드리니까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건축대 되니까 밭을 팔려나 보다. 참 목사님은 이건 아닌데 말이야. 또 시험 들려고 그냥 본인이 막 작정하고 사탄이 옷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이 설교 준비 언제 했냐? 몇 년 된 거야. 몇 년 된 거예요.
근데 이제서 하는 겁니다. 천국에 관한 오전 설교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신앙,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데 삭개오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됩니까? 주인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니까 주인 바뀌니까요, 구원이 선포되고요. 정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된 겁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그때는 예수님 말씀 듣고 그렇게 바뀌더니 시간 좀 10년 지냈더니 다 변해서 또 옛날로 돌아갔어. 그러면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보세요.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됐습니까? 최초 문서라고 하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AD 55년이에요. 이 마가복음이나 이것도 뭐 55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서가 뭐 70년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64년에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그렇게 기독교에 박해했죠. 기독교의 박해와 고난이 최고 절정기에 갔을 때, 그때 사도들이 죽어가면서 야 어떡하냐, 사도들이 죽어가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들었던 말씀 어떻게 전하냐. 그때 하나님의 그 어려운 난국에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 복음이 진화되는데, 그게 뭡니까? 성경을 기록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가 지어지고 초대교회 신약 성경에 지어진 거는 그때 당시에 참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탄생한 게 복음서고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삭개오가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살아가면 10년 지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주인이 물질이 됐어요. 그러면 그 후대에 이 삭개오 은혜 안 되고 교회를 떠난 신앙을 누가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해서 기록하겠어요? 저도 그래요. 여기서 정말 아무개 권사님이 이래서 암이 고침받고 은혜의 기적을 만났대요. 이야, 그 암 고쳐진 사건 때문에, 응답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라 인생에 이렇게 멋진 과림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하려면 지금도 그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그래야 하는 거지. 그때만 반짝 그러고 6개월, 1년 지나고 싹 들어가서 돈 밝히고 세상으로 가고,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어떻게 못하지? 여러분 10년 지나도 20년, 30년, 50년 지나도 이야 삭개오 같은 사람 없다. 그 집안이 이렇게 예수를 믿더라. 그 집안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 삭개오에 이런 결단이 있었다. 할렐루야. 이게 있으니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되자는 거죠. 이런 사람, 주인 바뀐 사람이 되고, 진짜 주인이 바뀐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자, 그래서 만일 주님 나는 밭도 드릴 게 없고 드릴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 뭘 했어요? 제가 순교하라고 내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 그냥 못 죽습니다. 나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꼭 나를 위해 죽지 말고, 명단에서 죽지 말고, 교통사고 죽지 말고, 아파도 죽지 말고 주를 위해 죽게 하옵소서. 벌써 틀려 이게. 살아도 주를 위해, 찬양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뭘 죽어도 주를 위해요? 자기를 위해서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11절에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방법이 나왔죠. 어떻게 하면? 이같이 하면. 그러면 11절 위에 가봐요. 이같이가 뭐예요? 그러면 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갖고 뭐해서?
힘써라고 외쳐야지. 뭐해서? 더 크게 뭐해서요?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된다고요. 뭐를 힘쓰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힘써라. 굳게 하라. 뭐를 굳게 하는? 부르심과 택하심.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뭐냐? 여기 뒤에 나오죠. 이것을 행한즉 믿은즉 아니요. 어떡한즉 여러분 실족도 않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고요? 행한즉이 행한즉. 뭐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행함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할지라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신앙은 행동을 통해서 된다고.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을 통하여 온전케 되느니라. 야고보서 그랬잖아요. 행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쓰고 굳게 해서 행할 때 실족도 않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 실족도 않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예. 자, 그러면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뭡니까? 또 구절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소경신앙이에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소경신앙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그들 보고 소경이라고 물어보세요. 무슨 내가 소경이냐, 내가 예수 믿는데 소경이냐고. 또 그러겠지. 또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는 신앙은 맹인 신앙이고 죄를 깨끗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시험 든 사람이라는, 시험 든 사람. 우리요 시험 든 사람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냐? 8절로 넘어가요.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 흡족하면 여러분 어떤 신앙이 됩니까? 주님을 아는데 게으르지도 않고 열매 없는 신앙이 되지도 않고 실족도 않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흡족해야 되는 거야. 뭐가 흡족해야 되냐? 올라가.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은 바로 여기 지금 아까 믿음부터 사랑까지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해야 된다는 거. 흡족해야. 그럼 이게 뭐냐? 봤더니 여기 보면 이게 뭐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걸 피해갖고 뭐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아까 믿음부터 사랑까지가 뭐냐? 신의 성품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의 성품. 다시 한번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믿음의 덕의 여러분 지식의 경건의 우애의 사랑의 이게 뭡니까? 신의 성품이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의심 충만해. 믿음이 아니라 덕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덕이 없는 존재. 절제가 없고 인내도 없고 경건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미움 충만. 인내 못해. 못 참아. 이게 충만한 게 우리의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에 참여해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그 성품이 여러분 믿음의 덕과 지식,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거를 좀 우리 흡족하게 만들라는. 흡족하게 하는 건 누구에게 달린? 나에게 달린 행위예요. 내게 달린. 내가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예? 이것이 흡족하면 뭐 한대요? 실족도 안 하고 영적으로 안 게으르고 더 나아가서 열매가 없는 자가 열매 맺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신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흡족하게 되기 위해서 힘쓰는 신앙이 되므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선교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리고요 저는요 정말 뭐 주를 위해 뭐 버린다 뭐 땅을 버리든 돈을 버리든 나는요 가족을 난 못해 믿음이 그 정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 어떻게 하면 되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고. 그 목사님이 신의 성품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거는요 그 위로 올라가면 돼. 이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경건에 속한 걸 주시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신기한 능력과 생명을 주시고
바꿔 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예수를 알 때, 아까 알비 뭐라고 했는지 말씀했죠. 체험을 통해서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통해서 성령으로 알아갈 때 주님의 이런 우리 인간에 없는 믿음, 인간에 없는 덕, 인간에 없는 사랑, 형제 우애, 인내, 경건이라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 주신 거를 붙들고 있으면 받아서 맛봤네 끝나면 안 돼. 그것을 흡족하게 하도록 내가 믿음의 행위로 살고 부름에 합당하게 살고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힘써야 돼. 따라서 힘쓰자. 힘써도 여러분 말을 해도 힘쓰자 해야 되는데 힘쓰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쓰고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힘써야 돼요. 이것이 흡족하게 되면 내 속에 주님 부족하지만 내 믿음 아니에요. 주님 주신 믿음이에요. 부족하지만 내 속에 덕을 세우는 이 덕이 있어요. 이 덕이 뭐냐? 오이쿠스거든요. 이거는 집을 세우다는 뜻이에요. 어떤 집이? 세상에 집 잘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 덕이 세운대잖아요. 라카왈라카왈라카와다 기도하면 이거는 나를 위한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 내 속에 영적인 신령한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신령한 영적인 내 마음의 집이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이코스 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무게 덕이 있네, 인덕이 있네, 돈덕이 있네, 그 세상적인 거고, 성경이 말하는 이 덕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신의 성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시는 건데 내 속에 하나님의 집이 노아 망주 같은 예수의 집이 여러분 거룩한 도성이 세워지는데 이것은 영적으로만 세워지고, 근데 이걸 뭐로 세우냐? 방언 많이 하면 내 속에서 이 내 속사람을 깨끗하게 온전히 세운다는 거예요. 방언 많이 하면 덕을 많이 끼친다는, 나의 덕이 내 덕이요. 예언이나 통변이나 이거는 남의 덕을 세우는 거죠. 남들의 신앙이 잘 세워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덕이라는 부분, 이것도 신의 성품이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주님이 주셔야 집도 지는 거지.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신앙의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됩니까? 애진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나름대로 노력해도 주님이 신의 성품을 줘서 덕을, 그 심령의 집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신의 성품을 주님이 주셔야 돼. 외쳐보다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 성장도 주님이 주셔야 잘한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거요, 덕을 세우고. 여러분 덕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이게 뭐 세상에서 없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일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절제도 그냥 잘 참는 사람, 여러분 그냥 잘 참는 거랑 하나님이 참게 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인내도 경건도 형제의 사랑, 이것이 신의 성품인데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이래 신의 성품이 임하고 거기에 참여돼요. 참여됐을 때 그거를 굳게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며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 이런 성품이 충만하고 이것이 내 속에 흡족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흡족해야 하는데 의심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영적인 집이 세워지는데 땅의 집만 열심히 세우고 세상의 집만 세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해야 되는데 세상 지식만 열심히 하고, 이건 완전히 신의 성품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사람은 천국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알기에 게을러지고 열매 없는 신앙 되고 자꾸 시험 들고 실족하고요, 정반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랑. 오늘 우리 그렇게 되지 않고요, 다시 한번 신의 성품이 흡족하는데 힘쓰셔서 아름다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주를 위해 버릴 때 정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못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확언하셔서 말씀하신 이 말씀 걸고 돌아보면 결론이 뭐냐?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고, 결론은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도 얻고 덕도 얻고 절제도, 주님 주시는 인내도 경건도 이거를 얻어서 주님이 주신 신의 성품에 참여되고 그게 급속하게 성령 충만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나를 부인하는 것도 안 되고 주를 버리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 나라는 것이 어디서 무너지냐?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내가 무너져. 내가. 그래서 주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성령 충만할 때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건 짐입니다. 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요 다 아는 얘기지만 성령 충만을 위해 힘쓰고, 초대교회 뭐 때문에 힘썼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이거 하면서 성령 충만했잖아요. 우리요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더 크게 아멘, 기도에 힘쓰고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힘쓰고 회개하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쓸 때 성령 충만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부자처럼 여러분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게 자연스럽게 나를 부인하는 것도 되고요, 버리는 것도 신기하게 되고요, 예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가 흡족하게 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떤 신앙이 됩니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신앙이 되고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자에게 결혼 이야기만 해도 부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일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부담일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은혜의 소리로 들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우리 관임교회 성도들은 천국에 힘있게 들어가는,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